자, 오늘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작품을 쫙 이번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시해주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을 우리 이렇게 작품을 그리시고 하신 우리 전철수 장로님을 모실 건데요. 우리 전철수 장로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전철수 장로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제이아트 갤러리 관장님으로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는 이제 전주 덕진중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또 활동하시고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1회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계속 이렇게 전시회도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전주 중앙교회 중앙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또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철수라고 하고요. 철 따라 수많은 영혼과 함께하는 전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자연과 인간의 축제, 나들이 의존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청주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남부 은샘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낯설은 지역은 아니고요. 제가 청주 대학에서 그 연수 받을 때 많이 와서 청주 하면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남부은샘교회 갤러리가 있는데 작품전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냥 좋습니다. 아주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하고 이곳에 작품 23점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떠세요? 작품 보니까 좀 독특하죠? 네, 나름대로 저도 독특한 그런 현대미술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컨셉을 이 나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배운다, 이런 사진입니다. 어디 같아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철수족을 조직을 했어요. 병만족이 있었죠. 그때 한참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철수족을 조직을 해가지고 7명의 대원을 이끌고 네팔, 히말라야, 덤푸스에 저희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지었는데 건물만 지었지 그 건물 안에 페인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덤푸스에 가서 그 페인트를 직접 현지에서 사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밤이 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헤드랜드 이마에다 끼고 그곳에서 벽화를 그려주고 페인팅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6일 동안 3일은 걸어서 올라가고 3일은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4130m라고 하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거의 한 54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좀 체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스틱 2개를 들고 포터 3명을 이끌고 7명이 무거운 짐들은 포터들이 이동을 하고 저희는 걷기만 하면 됐습니다. 걸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산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서 3일 동안 이렇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까지 이렇게 그 베이스 캠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때 우리 히말라야에서 실종되었던 그 산악인들의 무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묵념도 하고 그분들의 어록도 보고 가족들이 남긴 글도 보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그 힘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가는데 우비를 입고, 왜냐하면 일기가 아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두운데 해는 랜턴을 끼고 안나푸르나를 갔습니다. 이 안나푸르나의 그 맑은 그 설산을 보기는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은 기후 조건이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막 구름이 막 너무 끼어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그래갖고 실망을 좀 했죠, 사람들이. 그때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열어 주소서. 와, 그 순간 구름이 쫙 거치는 거예요. 그 순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야, 너무나 멋진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산지를 열어주소서 하면서 4130m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3일간 걸어서 올라가고 3일간 걸어서 내려온 우리 철소족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 작품, 이 어떤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 자연이 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자고 우리가 총회에서 지금 생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캠페인을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죄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남부 은생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모범적인 그런 생태 환경과 비슷한 총회에서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은총에 공평하게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참 보기 좋았더라. 지금도 어때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의 세계를 저희가 보존하지 못하고 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게 되죠. 이 지구의 온난화는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의 열균형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높아져서 엘니뇨 현상, 또 폭염, 또 다양한, 지금 여름에 우리가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사계절의 어떤 그런 계절도 있었지만 그 일기예보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걸로 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여름에 우박이 내리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에 막 너무 따뜻해지고, 이러한 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힘들고 있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수를 방류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어민들이나 일본에서도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니다, 뭐 IAEA에서 뭐 적정하다고 했다 해서 방류를 뭐 환영한다는 이런 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심각한, 세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된다고 하고 거기에 협조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은샘교회 같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은샘교회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은샘교회의 거룩한 녹색 행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되는 교회는 뭔가 나가는 방향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실천하고 교회가 먼저 행동에 옮기고, 또 그걸 우리 교인들이 함께 따라서 해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서 따라주시면 목사님도 힘나고 또 교인들도 건강한 이 사회를 갖다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의 온난화를 통한 어떤 그 CO2 탄소의 증가량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줄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남부은샘교회가 이렇게 생태 환경에 대한 생태 회복을 위한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박수. 이 내용은 잠깐요. 그래? 그렇지. 서양화가 전철수 장로가 14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 복지를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개인전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 함께하는 의존관계라는 주제로 자연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내면을 심도 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장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웃과 상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곳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장로는 이 밖에도 이번 전시회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 공연도 함께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전주천에 수달이 살고 있답니다. 수달이 살고 있고요. 그 전주천을 이제 생태하천으로 보존을 해서 전주 시민이 아름다운 걷는 생활하천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이 많은 그 늙은 그런 느티나무들이 쭉 질겨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송호숙 권사님인데 한 가운데 센터로 앉아있고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걷는데 나무를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의 몸, 또 어떤 그런 가슴,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등등 다양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작품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 모티브가 괜찮네? 요즘 환경과 더불어서 나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주변의 나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소재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전에는 제가 딱지를 접어서 작품을 했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제 캘리그라피 아이들하고 글을 쓰고 버려진 한지들을 아이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짜게가 잘라서 그걸 아이들에게 주고 딱지 접는 법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접어요. 어떤 아이는 막 신통방통하게 접고 그래서 딱지를 접어서 그걸 캔버스에 붙여가지고 엄청난 딱지 접기를 통한 어떤 작품 표현을 새롭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개인전을 2번을 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2번에 걸친 작품을 제작을 했죠. 그 작품이 이제 전라북도 검찰청에도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퇴직하면서 퇴직 기념 작품전으로도 딱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된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제 이제 카페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미술관이나 전시장 가면은 작품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보통 사람 아니면 미술관을 못 들어가요.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도 교회 문턱 들어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저희들은 쉽게 돌아도 그렇죠? 전도도 힘들고요. 교회라고 하는 그 문턱을 일반 사람들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공간 카페를 통해서 작품전이 있다 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벌떼같이 와야 돼요. 이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뭔가 문화 가치를 알고 예술을 알고 정말 이웃과 상생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이 두꺼비 신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저를 잘 내주셔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오늘은 작품 감상이기 때문에 감상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미술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것이 이 미적 감각이거든요. 제가 오늘 어때요? 평범치 않죠? 오늘 하얀색으로 이렇게 또 녹색이라고 해서 제가 초록색으로 또 이렇게 넥타이 하며 위에 속 셔츠도 이렇게 받쳤거든요.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은 뭔가 집중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일부 특송을 하고 왔어요. 교회에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주제 찬양을 이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나무들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주제를 통해서 또 노래도 이렇게 한번 이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품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작품 멋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왜 이 색을 썼을까? 와, 이 작품은 왜 이렇게 강렬해? 와, 붉은색으로 막 태양이 지는 그런 빛. 또 이 작품의 구도는 이 주제와 잘 어울리는가? 또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죠? 그냥 이거 뭐야? 원숭이들인데? 밤쟁이야?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뭔가 작품을 보면 자신에게 느껴지는 필이 있어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을 푼다든가 또 과학적 사실을 이해한다든가 이런 게 뭐 분석적으로 너무나 지적으로만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느낌으로. 제가 이 작품을 딱 보면 이 작품이 주는 어떤 그 작가의 사상이나 또 감정 또 어떠한 형태로 이 작품이 표현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대할 때 최초의 작품 이 작품이 제가 캔버스를 펴놓고 그림을 그릴 때는 얘는 저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워버릴 수도 있고 긁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이 작품이 마지막 아래다가 2023 전철수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졌을 때 이 작품은 독립된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나를 떠난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뱃속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더 못 있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탄생하는 거죠.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작품도 작가의 손을 떠나서 사인으로 마무리됐을 때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팔려갈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와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는 네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제 그냥은 못 주겠죠. 어느 정도의 페이는 받고 작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작품 한 점이 뭐 몇 천만 원도 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품 속에 작가의 내면의 정신세계와 그 작가가 그동안 걸어왔던 경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작품을 한번 보여볼게요. 여기 쭉 있는데 한번 두 개를 보면
어때요?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낌이? 장로님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것을 보면은 저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슨 동물 얼굴 모양 같은데 네. 오른쪽 부분은 그냥 뭐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 같은 나무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그러죠. 이렇게 작품인데도 생각하는 게 또 다 달라요. 우리 앞에 있는 가운데 마스크 쓰고 계시는 우리 시사님과 권사님과 모르겠지만 한번 어떠세요? 느낌이? 그냥 멋있어요. 네, 다 멋있어요. 그러죠. 느낌이 다르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이 나무 시리즈 작품을 쭉 그리다 보니까 우리 부총회장님이 있어요. 오청환 장로라고. 그 아들하고 저희 아들하고 또 같은 동기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들을 저한테 막 보내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제 작품들을 그리면 그때그때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보더만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진을 막 보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쩌라고 그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보내오는데 제가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요즘 그 장로님이 부총회장님이 보내오는 그 사진들을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나름대로 또 재구성을 해서 만들어봤어요. 왼쪽의 작품을 보면 꼭 원숭이 형태의 어떤 또 산양 같은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어떤 무늬 없는 달팽이, 또 여기는 또 나비 모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죠. 어떤 형상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건 나무예요. 나무의 상처죠. 나무의 상처인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나이테가 많겠죠. 그 소나무가 어릴 때는 별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노송은 그 형태가 이상할수록, 형태가 이상한 희귀한 모형의 틀을 잡을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그 나무의 생명은 그러더라고요. 이 작품들은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나무 하면은 뭐가 있어요? 질감이죠. 표면의 질감들, 표피의 그 질감들이 이렇게 쭉 느껴지는데, 그 표피의 질감에 촉촉한 이끼들이 이렇게 쭉 끼어 있더라고요. 끼어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다른 이런 덩쿨이 담쟁이가 이렇게 쭉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아주 보라색 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꽃들은 서천 장항 쪽에 가면은 그 솔밭에 많은 꽃들이 있어요. 맹문동, 그죠? 맹문동도요, 한두 그루는 별 아름답지 않은데 집단으로 수만 그루의 맹문동이 솔밭 위에 피어 있을 때 그 모습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5월 정도에 장항에 가면, 그 솔밭에 가면 이 맹문동 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서로 어울리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하나는 나무가 죽었어요. 하나는 새카맣게 패인 그 부분의 두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은 나무가 죽으면 거기에 이제 이끼가 끼고 또 이끼에 새 생명들이 이렇게 피어나요. 근데 나무가 죽으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버섯이, 모기버섯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또 새로운 생명이 난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야 산다. 그러한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그 주변은 아주 아름다운 봄철의 꽃들이
왜냐하면 이 작품들 다 대부분 4월, 5월 이때 봄에 제작한 작품들이라 그러한 느낌들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이 작품은 나무가 이렇게 썩어서 비틀어져 있는 그 속이 새카맣게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을 어둠 속의 축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작품 속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의존 관계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림들을 쭉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의 인간들의 축제, 사람들은 밝은 곳을, 어둠의 무리들은 밝은 곳을 싫어하잖아요. 어둠을 좋아하죠. 밤에 라이트 켜고 그 안에서 술 먹고 춤추고 축제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죠. 어둠은 다 어둠의 어떤 그 그림자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그 안에 가둬놓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밖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작품들을 표현해갖고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축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정감이 있죠. 하나 작품과 이 작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은 서로 다른 나무가 붙었어요. 이런 나무 많이 보죠.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유달산에 가면은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붙여가지고 새로운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제목을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서로 입맞추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걸로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의 작품은 어머니의 나무다. 어머니의 나무 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그 가슴을 표현했는데, 이 가슴은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살면서 정말로 그 어릴 때는 몰랐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부모가 되고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의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껴보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근데 나무 자체가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리얼한 그 나무의 그 질감, 또 촉촉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나무 하면은 이런 상처들이에요. 이게 다 잘려진 부분들이거든요. 이 상처를 통해서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절단된 부분에 또 흔적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집 안에 거실에 화분이 있었어요. 화분에서 새싹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예쁜 새싹이 하나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걷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화분에서 피어난 생명의 새싹을 한번 옮겨보자 해서 이 작품 속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림은 고급 사기꾼들이에요. 그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뺄 거 빼버리고 생략할 거 생략하고 없는 것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림 그린 사람은 고급 사기꾼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이제 음과 양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은 음양의 조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집사람과 저와 조화, 뭐 닮았다고 해요. 잘 어울리는가 보죠. 그래서 원래는 갑자기 뭐 동생이라고도 하는데 음과 양의 조화, 서로 잘 어울려야, 궁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들도 음과 양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느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 나무들이 주는 그 느낌, 생명감. 여기 작품은 전주에 오시면은 매월 4월 달 되면 전주에 완산칠곡 꽃동산이 있어요. 완산 꽃동산. 이 작품 보면 꽃동산을 그냥 다 본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꽃동산에 가서 그 전경
보여지는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산칠봉의 꽃동산을 이렇게 그렸고요. 제가 이제 나무들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집사람이 꽃 좀 그려줘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피는 목련들 이런 꽃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둘레에 핀 그런 꽃들을 소재로 해서 자목련도 그리고 돌단풍도 그리고 해서 꽃들을 이렇게 쭉 그렸어요. 제 갤러리 안에 방에는 정말 꽃만 다 있어요. 꽃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꽃으로 그렸고요. 끊임없이 지금도 그림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제가 한 달에 2번씩은 저기 고북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거기서 심부를 하셨는데 그 고북교회에 가서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미술 자원봉사를 해요.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쪽 보면은 그 느티나무 큰 나무들 있잖아요. 아주 시원하죠. 사실적이죠.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보니까 그 4월에 청보리가 고창에 청보리 축제 하죠. 청보리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정자의 나무를 표현해가지고 그 경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아름다운 4월과 5월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면은 제가 즉석에서 한번 보시고 하나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략은 지금 큰 타이틀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는 것들이 탁탁탁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장욱조 씨가 부른 생명나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반주 부탁하고요. 1, 2절하고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생명의 꿈 피었네 열매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이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태어난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 동네에. 집사람이 이사 좀 가자고 새로운 아파트 좀 살고 싶다고 해서 건물 지을 때 한 6개월 동안 원룸에 가서 주인 세대에 가서 좀 살다가 와서 지금 제이아트 갤러리라고 이렇게 집을 짓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시장도 있고 또 제 작업실도 있고 또 사람들 오면 함께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룸을 만들어서 어때요? 행복하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가 된다는 꿈을 이렇게 가졌고요. 지금까지 화가의 길을 이루었어요. 저는 개인전을 지금 15번째 이렇게 하니까 개인전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 작품전을 준비해서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작업을 해서 전시할 때마다 한 50점 정도 지금 여기 작품이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또 그 공간에 한 50점의 작품이 또 전시되어 있거든요. 전주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 꿈을 이루고 보니까 그 다음 뭐 하지? 찬양해야지 해서 선교하고 찬양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라오스도 다녀오고 올 봄에는 캄보디아에 총회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홍남 목사님이랑 함께 목사님들을 함께 가서 또 선교도 하고 또 매주 이렇게 일부 특송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도 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이렇게 행복이라는 노래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악보 거기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복, 우리 손경민이의 행복 있죠? 네. 어려워요? 제가 부를게요.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마지막에 이것이 행복이라